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제19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사기서의 결론은 사사기 제18장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저들이 멸망할 때까지, 사로잡힐 때까지 우상을 섬기고 십계명을 파괴시키더라. 이것이 사사기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전쟁, 기근, 온역, 전염병, 기후변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저들이 사로잡힐 때까지, 저들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동치 아니하더라. 이것이 사사기서의 결론입니다. 사사기서 제18장 30절 이하입니다. 사로잡힐 때까지, 때로는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실로 성전이 불탈 때까지, 혹은 아수르에 사로잡혀 멸망할 때까지, 혹은 바빌론에 사로잡혀 포로가 될 때까지, 혹은 신약시대에 와서 로마에 사로잡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까지, 혹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종말의 유물론 전체주의 제국에 의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짐승이 나타나서 교회를 박해하고 사로잡힐 때까지, 뿐만이 아니라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서 말세에 천하의 영혼들을 타락시키는데, 뱀꼬리가, 용의 꼬리가 천하의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는데,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짐승을 심판하시고 거짓 선지자, 기적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영혼을 죽이는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실 때까지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십계명을 파괴시키더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경고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의 성령님이 충만하심,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지나가는 은사의 나타남, 이것이 신약시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사시대에도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능력의 나타남, 이러한 사건은 구약시대, 사사시대에도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 사사시대입니다. 미디안, 그리고 미디안과 동맹한 아말렉, 이러한 나라들을 통하여 고통당하던 바로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성령 충만케 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단지 300명 용사를 통하여 수십만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대성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능력이 임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킨 것을 성경은 책망합니다. 기드온이 범사복을 받았지만, 범사복을 받아서 큰 용사라고 하는 이름은 남겼지만, 기드온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십계명을 파괴시켰습니다. 70명이나 넘는 자식을 두는 일부 다처제, 십계명을 파괴시킨 기드온,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말씀을 파괴시키고 성령을 파괴시키고 성령 말씀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파괴시킨 기도원, 이리하여 왕자의 난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가문이 되고 기도원의 이 불성등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입산 사사 60명이나 되는 자식을 두는 일부 다체제 통하여서 십계명을 파괴시킨 사사 입산, 뿐만이 아니라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 에브라임 지역의 사사 압돈 40명의 자식을 두리만큼 일부 다체제를 통하여 십계명을 파괴시킨 사사, 그리고 삼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에게 거룩하게 살라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명하셨지만 삼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31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단순하게 피조물인 천사가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약의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서 3장 1절 2절 3절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사로서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자 앞에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 구약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행하여 내 더러운 옷을 벗기겠다, 내 죄를 씻어주리라, 내 죄를 제거시키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피조물 천사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나타난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는 피조물 천사가 아니고 구약에 활동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것이 창세기 31장 11절 이하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했지 않느냐,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가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호와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시고 삼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지켜라, 거룩하게 살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명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엑수시아 권세로 옷 입혀 주셨건만 저들은 성령 받고 저들은 능력 받아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들, 범사복을 추구하면서 말씀을 파괴시킨 자들,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우상을 섬긴 자들, 에베옷 우상을 섬기고 간통하고 일부 다체제를 통하여 십계명 제7계명을 파괴시킨 자들, 오늘도
받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권세받아서 무엇부터 강조하십니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세 충만 이후에 무엇부터 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말씀을 청동하라.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젯밤에 꿈속에서 들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간증만 할 것이 아니고 말씀을 목소리를 청동하라. 복종하라. 샤마. 예수님의 목소리를 샤마. 복종하라. 이것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명령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교회에 명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지만 사사들이 능력받고 범사복을 먼저 추구하면서 땅의 복을 먼저 추구하면서 기적의 복을 먼저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들, 동성애의 길을 열어준 자들, 간통주의 사회, 간통주의 국가, 간통주의 열방이 되도록 문을 열어준 사사들, 문을 열어준 메신저들, 21세기 메신저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다에 부르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선생은 예수님의 심판의 발걸음 소리가 모퉁이에서 들려오고 있지 않느냐.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사사기서 18장에서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미가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시고 연봉을 받으며 에봇 우상을 섬기는 레위지파 제사장, 드라빔 우상을 섬기면서 연봉을 받으면서 인생을 즐기는 레위지파 제사장, 미가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단지파, 우상을 섬기는 단지파를 따라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인생을 즐기는 레위지파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제사장, 우상 섬기는 제사장,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능력 충만 받았다고 말하면서 에봇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드라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사사기서 17장 18장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사기 18장 30절이죠. 사로잡힐 때까지 우상을 섬기더라. 레위지파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레위지파 모세의 손자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자손들, 누구의 손자라고요? 모세의 손자. 민수기 제20장 2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머리바 물가에서 불순종한 모세를 행하여 아론을 행하여 나를 반역하는 자야,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세야 아론아, 너희는 광야에서 죽어라. 민수기 27장 14절에서 모세를 행하여서 모세야 너는 반역자다, 말하였음을 반역자다. 너는 기적을 행했지만, 너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머리바물에서 기적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시킨 모세, 너는 반역자다.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죽어라. 느보산에서 죽어라. 느보산에 올라갈 만큼 내 힘은
체력은 강건하다. 그러나 거기서 죽어라. 반역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사사기서 18장 30절에서는 모세의 손자들, 모세의 후손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인생을 엔조이 즐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시고 사로잡힐 때까지, 사로잡힌 그날까지 우상을 섬기더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사사기 18장에서 우상에 빠져서 10계명을 파괴시킨 레위 지파에 대하여 경고하신 후에 19장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타락을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사사기 19장 1절 이하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땅에는 실로라고 하는 성막, 실로 성막이 에브라임에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실로죠. 에브라임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면서 첩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레위 지파 사람. 이어여 이 첩이 도망갔다가 자기 친정으로 도망갔는데 바로 그 친정은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많은 기간 동안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젊은 사람이 친정, 바로 이 예루살렘 가까운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의 장인어른에 찾아가서 자기 첩을 데리고 옵니다. 해가 뉘엿집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여부스 도시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가 없어서, 여부스는 예루살렘 서기죠. 이방 족독, 여부스 사람,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그 당시에 치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없고 조금 더 나가서 기브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룻밤을 기브아 땅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광장에서 은총을 베풀어 줄 이웃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자 마침내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이 레위 가족을 자기 집으로 청했습니다. 이리하여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는데 밤늦게 기브아에 살고 있는 바로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자식 19장 22절 이하에 벨리알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란 말이죠. 벨리알의 자식들이 나타나서 바로 레위 사람 첩과 더불어서 이 레위 사람이 거처하고 있는 이 집의 대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벨리알의 자식들이 외칩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에 들어온 남자가 있지 않느냐? 남자를 내놔라. 남자를 내놔라. 벨리알의 자식들이 우리도 남자다. 그러므로 여자를 내놓지 말고 남자를 내놔라. 우리는 여기서 동성애 하겠다. 이 밤에 동성애 하겠다. 남자를 내놔라. 동성애. 이때의 집주인인 노인이 그러지 말라. 동성애 하지 말라. 우리 집에 내 딸이 있다. 내 딸과 더불어 동침하라. 그리고 여기 레위 사람 첩이 있다. 레위 사람의 첩이 있다. 여자와 상관하라. 남자와 더불어서 동성애 하지 말라. 이렇게 강권했지만은 이 벨리알의 자식들이 부리쳤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그날 밤에 레위 지파에 속한 남자의 이 첩을 벨리알의 자식들이 납치해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고 죽였습니다. 이 첩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킨 이들로 인하여서 욕을 당하고 죽임받았습니다. 이리하여 레위지파에 속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이 레위지파에 속한 이 남자가 시체가 되어버린 자기의 첩을 나귀에 태우고 에브라임 지역 자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서 이 시신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12지파에게 전달자를 통해서 전송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전쟁은 벌어집니다. 내란이 일어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서 하나님께서는 순교자 신앙을 가진 여호수아와 칼렙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출애굽시키고 저들을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주었건만은 사사시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받아서 사사시대 기도를 비롯하여 삼손을 위시하여 압돈을 위시하여 입사를 위시하여 야일을 위시하여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땅의 복을 추구하다가 십계명을 파괴시킨 사사들 이리하여 12지파를 파괴시키고 동성의 문을 열어준 사사들 간통주의 법이 통과되도록 문을 열어준 지도자들 이로 인하여서 간통주의, 동성애, 그리고 살인 이것이 함께 융합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내란이 발발했습니다. 바로 이 기브아라고 하는 이 땅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한 것이죠. 그래서 빌리알의 자식들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동성애자 그리고 간통주의자 그리고 살인자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들이죠. 바로 이 기브아가 사울 왕의 고향이죠. 사울 왕 그리고 신약시대의 바울 사도 바울의 조상들이죠.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도 바울 제약의 도성 이하여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연합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 총회를 가졌습니다. 그 총회의 길이 된 것을 베냐민 지파가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내전이 발발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때 전체 군사가 26,700명 이렇게 된다고 했죠. 26,700명. 결론적으로는 베냐민 지파 26,700명 중에서 25,100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란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25,1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총 26,700명이면 몇 프로가 죽임을 당한 겁니까? 90% 이상이, 쉽게 말해서 90% 이상이 죽임을 당한 거죠. 간통세계에 하나님의 심판, 동성애를 행한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군대는 군사가 40만 이 정도 된다고 했죠. 그 중에서 첫날 전쟁이 일어났을 때 2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제2차 전쟁에서는 1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합하면 4만 명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죽었습니다. 4만 명 이상이 죽어버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2만 5,100명 이상이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징계 도구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6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많은 전염병이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전염병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오늘 순교해도, 오늘 죽어도 계시록서 14장 13절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사기서 19장에서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 레위지파에 속한 자들, 이들이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우상을 섬기고 간통주의로 나갔을 때 동성의 문을 열어주게 되고 살인과 간통 사이로 전락하자 내절이 발발하게 되고 사로잡힐 때까지 18장 30절 사로잡힐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때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의 종말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 18장 30절 사로잡힐 때까지 그것도 모세의 손자 가문에서 모세의 손자 가문 레위지파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저들이 연봉을 받으면서 민족을 타락시키고 있을 때 사로잡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조지 오웰이 영국의 조지 오웰 소설가가 동물농장을 통하여서 유물론 투체 사상 전체주의 제국이 등장하여 세상을 밟아버릴 것을, 평양 예루살렘을 밟아버릴 것을, 평양 장대행 교회를 밟아버릴 것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사사기 18장 30절 사로잡힌 그날까지 십계명을 파괴시키더라. 동성애 간통주의 사이로 영혼을 죽이더라. 사사기 18장 30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고 멸할 때 헤렘 수준으로 베냐민 지파를 파괴시킵니다. 헤렘이 뭡니까? 헤렘, 여호수아서 6장에 나타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선포하셨죠. 다 죽이라.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심판에 바쳐진, 멸망에 바쳐진 인간, 멸망에 바쳐진 가축, 멸망에 바쳐진 모든 은과 금. 헤렘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뜻. 하나는 멸망에 바쳐진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자. 여리고성에서 헤렘으로 선포된 것 중에서 금과 은과 금 등등, 이것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보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멸망 중에서도 은과 금은 보관하라, 보관시켜라. 불로 연단한 금은 승리한다.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 라오디게에 없는 불로 연단한 금, 서머나 교회만이 가진 불로 연단한 금,
필라델비아 고난에 참여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불로 연다는 것, 멸망시키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고에 보관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심판하실 때 헤렘 수준으로 심판하셨습니다. 26,700명 중에서 25,100명 이상을 죽여버렸죠. 남자죠. 그리고 여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결혼한 여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냐는 virgin 처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모든 도성 불태워버렸습니다. 가축들 불태워버렸습니다. 모든 은가금 불태워버립니다. 헤렘 수준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동성애의 결과, 동성의 결과, 기브와 땅의 동성의 결과, 기브와 땅의 간통주의 사회 결과, 하나님이 멸망할 때까지, 사로잡힐 때까지 이 말씀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헤렘 수준으로 베냐민 족속을,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지 아니했던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헤렘 수준으로 심판합니다. 누가 이 거룩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미스바 총회에 빠진 자가 누구냐? 빠진 마을이 누구냐? 빠진 종족이 누구냐? 이 거룩한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종족이 누구냐? 가문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에 살고 있는 야베스 족이었습니다. 저들을 헤렘 수준으로 심판합니다.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결혼한 여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버진 처녀들 400명을 체포해 옵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받아 십계명을 파괴시킨 저들, 십계명을 파괴시킨 기도, 십계명을 파괴시킨 삼소, 십계명을 파괴시킨 임상, 60명의 자식을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고 일부 다치도록 십계명을 파괴시킨 저들이 동성의 문을 열어주자, 간통주의 법이 통과되도록 문을 열어주자,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 우상을 섬긴 제사장 레위지파에 속한 바로 이 남자가 척을 두면서 십계명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헤렘으로 심판, 헤렘 수준으로, 헤렘 수준으로 남자를 죽여라, 여자를 죽여라,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까지 죽여라, 가축도 죽여라, 모든 재산 불태워라. 바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거룩한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셨어요. 저들 남자들은 다 죽여라, 결혼한 여자들 다 죽여라, 오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 400명은 체포하여 실로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로잡히는 그날까지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나타남, 능력의 임함. 그 다음에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 사탄의 나타남 그리고 능력의 임함, 사탄의 나타남 그리고 능력의 임함. 그때에 첫째가 표적, 기적, 불의의 속임수, 이리하여 멸망으로 끌고 간다고 경고합니다. 사탄의 나타남은, 사탄의 영, 이블 스피릿, 사탄의 영의 나타남은 표적을 먼저 추구합니다. 기적을 먼저 추구합니다. 그리고 불의의 속임으로 속임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불가지왕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도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 첫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둘째, 범사복을 받아라. 결론 메시지, 좁은 길을 가라. 이것은 순교자의 길이다. 오늘도 죽임을 당한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누리자고 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전 3년 만의 환난, 요한계시록 12장 이하에 후 3년 만의 환난,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계속하여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총으로 3단계 메시지를 지킴으로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좁은 길을 가라,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충만한 은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